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궁금할 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신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것. 이 역시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들을 여기서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죄사함, 속량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정말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게 신령한 복이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경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나라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세계 경영의 경륜이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네 가지 신령한 복 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고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받은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는 조금 포인트를 달리해서 우리가 다 신령한 복을 이렇게 받고 찬송을 하자라고 하고 그 우리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어떤 그룹이냐면 바로 먼저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인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나중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은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3절, 14절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번역이 좀 혼란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를 바라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게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다. 이 말도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먼저, 나중. 그리고 바라던이라는 말은 소망을 가진, 같은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 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네. 물론 구약성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보냈습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보냈죠. 거기서 3년 사역하고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바울을 통해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우리, 이게 바로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 네. 그러면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 성도죠.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있잖아요. 터키, 지금의 터키. 이 터키는 이방인이 사는 나라예요? 유대인이 사는 나라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죠. 거기 바울이 55년도에 두란노 선하면서 개척해서 유대인 성도가 조금 있고 대부분은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 사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둘이 사이가 굉장히 친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을까요? 추측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럼 에베소에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을 영광 돌며 찬송해라 이걸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같은 찬송할 목적과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 이걸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을 보면 우리가 왜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굴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왕도 왕 맘대로 하지 못해요. 예. 그 어머니 말 들어야 되죠. 예. 또 영의정 얘기 들어야 되죠. 좌의정 얘기 들어야죠. 또 뭐 여기 있죠.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이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조언하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고 하나님 주권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안에 기업을 삼으셨다. 우리를 예정하고 그 안에 기업을 삼는 그 계획과 그 결정은 하나님 독자적이고 주권적인 것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인가요?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린 기업은행 생각나고 무슨 업체, 회사 생각나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기업이 되었다 이게 헬라어로 한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되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분깃.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깃이라는 것은 전체가 있고 전체 중에 그 중에 어떤 일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 자기 백성만 분깃이고 기업이에요.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야곱은 개인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여기 이거 내 거, 이거 내 소유, 내 목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기해서 각 지파대로 몫을 얻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때 이 각 지파는 뭐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뭐 다 므낫세 지파 제비를 뽑은 다음에
이 몫이 좁아. 그래서 남의 땅에 갈 수 없어요. 남의 땅에 집 짓고 남의 땅에 농사 짓고 가축 먹일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자기 목 안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목축도 하고 그게 기업이에요. 그 몫이에요. 함부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예. 지경을 넘어가고 안 되고 그것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유다인 성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포함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기쁜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부러워하고 이런 것에 선택받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건 여러분 동의하시죠? 요즘 유소년 축구하는 애들이 뭐 지역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데 그 아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중학교 선수로 가고 고등학교 선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 겁니다. 대학교 갈 때는 아마 대학 선수 정도 되려면 굉장히 그 선수 가운데는 탁월해야 아마 올라갈 것이 분명하고요. 대학에서 프로 갈 때 굉장히 문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그 프로 정도 되려면 일단 많은 돈을 받고 프로 선수가 되면 뭐 몇 년 하다가 나와도 나중에 코치나 감독으로도 가고 유소년 클럽 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너무 세서 사실 프로 축구 선수까지 되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 나간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그 프로 축구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 되기는 또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너무 좁죠. 예. 이 프로 구단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뽑혀가지고 트레이드 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하고 이 5위까지 보니까 5억에서 11억대 연봉을 받아요. 꽤 그래도 괜찮죠. 1년에 5억이나 11억. 근데 정말로 탁월한 선수들은 해외 명문구단에서 스카웃을 해갑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국 요즘 굉장히 뜨는 선수인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한 65억 정도 연봉을 받는다 그래요. 1년에 65억. 와, 대단하죠.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위에 뭐 축구 좋아하는 분은 알겠지만 스페인의 이 레알 마드리드는 평균 연봉이 그냥 손흥민처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평균 연봉이 한 73억이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인가 뭐 그런 데는 8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 구단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뽑힌다고 해도 두려울 것 같아요. 실력이 없이 뽑혔다가 뭐 얼마 뛰어보고 바로 벤치에 가든지 몇 분 뛰다가 앉고 있다 방출이 되고 2군으로 가고 쫓겨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이 너무너무 갈급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선택된다고 할 때도 버림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축구선수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던 대학에 나는 가고 싶지만 대학에서 날 뽑아주지 않아요. 나는 그 회사를 지원하지만 그 회사는 나를 뽑지 않는 일이 많고요. 나는 저 사람이 좋지만 저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상형의 배우자를 쫓아다녔지만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내가 어느 팀에 또 어떤 그룹에 원하지만 원한 만큼 선택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버림받을 때가 많은데요. 실력이 없을 땐 더 말할 게 없죠. 제가 6살인가 7살 때 동네 축구를 하루는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축구팀 구성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잘하는 형아 둘이 가위바위보 3명씩 뽑아갑니다. 저는 그 형이 절 뽑아주기를 바랬지만 계속 제 이름을 안 뽑아요. 마지막에 다 뽑히고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딱 남았는데, 그 형이 세열이 얘는 너네 팀 쫄리니까 깍두기로 가죠. 그래가지고 깍두기로 글로 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데 선택받지 못할 때 굉장히 슬프고, 그러나 내가 도무지 갈 수 없고 실력도 안 되는데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서 뽑아준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고 싶은 대학, 회사, 무슨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그 가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문보다 나은 가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뽑히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상처들을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잘해서요, 착해서요, 우리가 마음이, 인격이 또는 실력이, 능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은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찌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명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자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을 때 우리는 명문 구단에 간 선수가 내가 실력이 없으면 방출될까, 트레이드 당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뽑은 다음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팀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빼내어 갈 수 없다.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얻을 것이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13절부터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비되는 것처럼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똑같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알기로 거짓이 아닌 모든 사실이 진리 아닌가, 해가 동쪽으로 뜬다 이것도 진리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절에 있고
뭐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진리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나올 때는 바로 구원 진리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진리가 날 자유케 해? 바로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제가 이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표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러서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의 그 내용들을 다 성취하시고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것인데 인간의 어떤 결정으로 믿을 때 성령이 인치시는데 이 인치심이 구원의 확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 내 분깃, 이게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몫이야 라는 도장을 어디에 찍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우리 인간 도장보다 더 확실한 거죠. 언약의 도장. 그런데 육체에 새긴 도장은 어때요? 그것하고도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고 육체만 할례했으니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의 표식을 남기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해서 내 영에다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원래 옛날 노예 제도 있을 때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들이 그 노예나 그 가축의 표식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화인, 불로 만든 인두죠. 인두를 그냥 그의 엉덩이에 찍어서 뭐 주인이 K다 그러면 K, 소의 엉덩이에다 찍고 심한 경우에는 노예들도 그 화인을 찍었는데 보이지 않는 데다 이렇게 어깨나 이런 데 찍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악독한 주인은 얼굴 중에 어디다 찍었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내 거다. 그럼 뭐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도려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찍어요? 우리의 몸에다 찍는 것도 안 된다. 몸에다 표시도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 찍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도장 찍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가 대학교 때 책 잊어버릴 때 이름 쓰다가 뒤에다 쓰면 안 보이니까 도장을 새겨가지고 여기 요 책 위에다 찍으면요 누가 혹시 훔쳐가도 그건 뭐 감출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찍었던 기억이 한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그런데 그 성령의 인치심의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속될 때까지. 자 14절 보면 이는은 목적을 나타내 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처에 살 그 땅과 그 집에 살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 확실해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요 속량하시고가 언어를 잘 분석하면 속량할 때까지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은 것을 속량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땅과 그 아파트를 얻을 때까지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다산 신도시도 지금 이렇게 입주할 우리 성도들 몇 가정 있는데요. 그 아파트 청약할 때 전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듣기로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오래 보아야 돼요. 뭐 한 10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X도 많고 연수도 많고 점수를 많이 따서 자기가 아주 인기 있고 막 오를 그런 좋은 목세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 이게 점수가 높아야 당첨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당첨되고 그 아파트를 딱 얻어도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릴 뿐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아파트를 당첨됐고 내가 그것을 들어갈 테니까 내가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고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 그죠? 보증금처럼 계약금을 걸고 1차, 2차, 뭐 중도금, 잔금까지 그걸 부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부었을 때 나중에 그때 소유를 인정하는 등기에 내 도장 딱 시켜서 내 거 되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 달라요. 방법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네 거 딱 정해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중도금, 계약금 이거 없습니다. 3년, 5년, 10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성령이 오셔서 딱 찍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한 거처, 그 아파트, 세상 어디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좋은 아파트일 줄로 믿습니다. 30억, 50억짜리보다 더 좋은 최고의 아파트,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죠.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고 어디 땅에 그 시민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살려면 계약금 누가 내야 됩니까? 내가 내야 돼요. 들어가 살 사람이 만들어서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고 성령으로 주셔서 그것을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첫째 드는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살 계약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당첨되면 계약금만 몇 억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 저도 당첨권 저도 못 들어가는데요. 하늘나라의 그 집은 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 살 그것을 이 세상 억만금을 가져서 살 수 없어요. 계약금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낼 수 있어서 누군가 만들어서 냈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산 신도시에 3년 후에 들어가려고 계약한 사람이 대부분 들어가겠지만 그 3년 안에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 변해서 다른 도시로 갈아탈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소망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듣고 불교 믿으면 극락 간대. 극락에 가볼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 2만이나 아예 죽지 않고 이곳에서 영생 불사인데 그런 게 속아서 넘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변하고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이미 딱 찍어놓고 너는 내 거 결코 빼앗지 못해.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속량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정과 흠이 없도록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갖죠. 완전한 영화는 주님 재림하여 새하늘 새 땅 그때 들어갈 때가 완전한
속량의 때예요. 그때까지 성령으로 확정시켜주고 견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어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 성도든 이방인 성도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찬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젊었을 때 그런 고민들 하죠. 인생의 목적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하고 흔히 도달하는 결론들이 뭐냐면, 그래, 내 인생 참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물론 그것이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든 뭐하든 내가 만족하고 보람 있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받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 성도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요. 이방인 성도들도 14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라면 좀 그렇지만 내가 기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바르게 살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머리로 알아듣는 건 쉬운데 사실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제 제 아내랑 이런저런 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15주년 동안 참 감사하게 참 좋은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 참 재정도 어렵지 않고 넉넉해서 주에 선한 일도 하시고 참 오래간만에 안 나오던 누가 나오고 또 애들이 참 이렇게 많아서 좋고 이거 뭐 감사하고 자랑할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말 속에는 이런 속에서 내가 참 목사로서 잘했구나 이런 자랑이 건에 있어요. 예. 그리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길 바래요. 네. 역시 당신 때문에 당신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근데 조금 양해는 덜 차. 이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제 아내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도 당신 내조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 돌보고 어른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당신이 잘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서로 핀트가 조금씩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제 아내는 잘했다는 거 유도. 그래서 서로 웃어요. 웃으면서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웃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자랑하는 게 이 뼛속같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소요리 문답 일문을 못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외우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무엇인가 잘하면 인정받기를 하고 칭찬받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예수를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살았을 나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될 나가 지금은 고개 들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좋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는 것, 암만 생각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한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집사로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행복하게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고 자꾸 찬양하고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이 계속 그것들을 치고 올라오는 죄성이 있는 우리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같은 팀이에요. 우리 같은 팀이고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한국 교회와 우리들 마음에는 자꾸 분열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전에 전도하러 갈 때 우리 다산 신도시 말고 옛날에도 교회마다 전도하잖아요. 부교육자 전도하러 갈 때 우리의 경쟁자가 이웃교회가 되는 마음이 가질 때가 있어요. 저 교회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입주한 사람들 다 데려가면 우리 교회는 못 오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번에 다산 신도시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안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웃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아니고 사단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경쟁 상대이고 싸움의 대상이죠. 우리는 같이 교회에서 전도 많이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축복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이기적인 마음이나 개교의 이기적인 그러한 경쟁심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리고 지역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가 하나 되도록 같은 목적을 가진 팀이에요. 예, 축구의 또 같은 팀의 특징은 같은 팀은 한 골대를 향해서 같이 골을 넣지 자기 골대 넣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팀인데 교회 안에도 때로는 원로 목사님파, 후임 목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을 힘써하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 안에서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와 다른 누구, 나와 다른 스타일의 누구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들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고쳐줘달라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조명을 켜주세요.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제자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인수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제자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인수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